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성령 오소서. 성령 오소서. 목마른 자들, 목마른 자들, 약한 자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께 나오라. 모든 고통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자비의 물결 안에서 외치네. 찬양 주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Come Lord Jesus, come Lord Jesus, come Lord Jesus, com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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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한 번 더 간구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제 우리 김대영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이 중보기도학교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의 능력을 얻고 저희들의 기도의 용사로 세워지고 우리 펠로우십 교회에 정말 기도의 불이 붙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시 하나님 아버지 중보기도학교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정말 기도를 바라시나요? 정말 그 잠재서 깨닫고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다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과 은혜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제 펠로우십에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이 불타오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중보기도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시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초점은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 강의가 끝나고서는요, 한 6분 정도, 한 5분, 6분 마음에 드시는 분들 찾아가셔가지고 무리를 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다른 조로 가세요. 그래서 한 5분씩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펠로우십뿐만 아니라 미주 한인교회 또 워싱턴 지역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시간 진행은요, 1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한 30분 정도는 쉐어링하고 나머지 시간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있다가 조별로 기도를 하실 때 기도 제목을 스스럼 없이 주저하지 마시고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기도학교를 진행하면서 기도가 되는 것들은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급한 기도 제목이나 꼭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같이 나누세요. 그래서 이번 기도학교 동안 기도가 되어지는 것은 진짜 응답이 돼요. 그래서 좀 이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교재 받으셨죠?
이게 사실은 한 6주 분량 되는 이 기도학교 강의안을 제가 한 3주를 이렇게 축약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겉모습은 조금 이렇게 세련되지 않은 듯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보화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제 제1강 중보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먼저 여러분,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먼저 뭐를 알아야 될까요? 기도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기도 다 아시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도는? 예. 뭐 이렇게 여기 대표 그래서 우리 장대창 집사님이 한번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예. 또 하나의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여기서 홍재현 집사님이 자신 있다는 듯 저를 마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과 대화. 와, 할렐루야. 역시 펠로우십계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그대로 나오네요. 하나님께 나의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이게 기도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이 혹시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께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조금 애매하죠. 들은 건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뭐 예수님한테 기도하면 어떻고 성령님한테 기도하면 어떻나? 그죠?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차원에서는 정확하게 말할 때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사실은 성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면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홍재현 집사님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누군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그런데 대화가 될까요? 속 깊은 얘기가 될까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나를 잘 이해하고 알고 있고 나도 그분을 신뢰할 때 속 깊은 대화가 있는 것이지 처음 만난 사람한테 자기 친정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나 우리 시어머니가 미워 죽겠어 아주 그러면서 속 깊은 얘기를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속 깊은 대화가 있기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못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쉽게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무슨 인생에 큰 문제가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실게요. 자, 엄밀히 말하면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분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특권이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여러분들만이 속 깊은 얘기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내가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을 그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내 속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서 내 마음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이 기도는 특권입니까? 힘든 일입니까?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힘든 일이에요, 특권이에요? 특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을까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기도와 관련돼서 얘기돼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끔 보면요, 무슨 예배 때 무슨 공식 행사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면 며칠 전부터 막 고민을 하세요. 막 기도가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날 저녁에 막 성경책을 막 뒤져요. 성경 읽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대표 기도할 때 써먹으려고. 멋들어진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막 기도하는데 써먹으려고 성경을 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렸다,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분명히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사람인데도 어떤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기도의 문이 아직 활짝 열리지 않은 분이 있어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기도를 내 머릿속에서 내 의지로 하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문이 열린 분들은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무슨 행사가 있다가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갑자기 황 기선장님이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막 줄줄이 막 기도해요. 이런 분들은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쉬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만 하라 그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리고 긴장돼 죽겠고 그냥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기도가 떠듬떠듬 나오고,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 기도문이 안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곧 성령을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제발 너무 멋들어지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어제가 아니군요. 벌써 그제네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을 신방을 했어요.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퇴원하셔서 갔더니 그분이 당신이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예수 믿은 이후에 여러 가지 간증 얘기들을 쭉 해주시는데 제가 아주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러 갔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분 간증에. 근데 그분은요, 기도를 이렇게 하신대요. 우리 같으면 무슨 이제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막 서두를 막 주저리 막 늘어놓잖아요. 억만제약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되 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런데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돈을 주신대 또. 왜 그럴까요? 그분은 기도를 자기 말을 만들어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홍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는 영혼의 대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평소에 많이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뜻이 계신지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사이클이 맞춰진 분입니다. 사이클이 맞춰진 분은 앞에 주저리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가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런데 인생의 문제가 뚝 떨어졌어요. 그 우선 급하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부탁을 해요.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우리 새끼 문제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는 나는 B라는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A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A를 주시려고 마음을 잡수고 있는데 그걸 이분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꾸 B를 달라고 쫄라대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B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권사님 같은 경우는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서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사이클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저리 기도 안 해도 그냥 툭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권사님이 돈을 달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주어도 그 권사님은 엉뚱한 데 쓰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기 때문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그 기도를 할 때도 내 뜻대로 아뢰고 내 뜻대로 구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가 평소에 자주 있으신 분들은, 늘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은 기도도 편하고 기도 응답이 잘 돼요. 왜? 하나님의 뜻하고 늘 맞으니까요. 할렐루야. 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기도는 두 번째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이며 그 축복을 전하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열쇠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존 칼빈이라는 분이 기독교 강요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세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성례. 성례가 뭐냐면 성찬과 세례예요.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뭘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는 방편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대는 막 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건 많아요.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안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확인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축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하게 하시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잘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통로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자주 먹고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이, 통로가 기도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하고 싶단다 하고 이만큼의 예비한 은혜가 있는데 그걸 뭘 통해서 하시느냐면 하나님은 기도라는 걸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절함과 또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공손하게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손을 내밀 줄 않아요. 공손하게 내밀질 않아요.
내밀어도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기분 나쁘게 내밀어요. 이렇게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주시면 좋고 안 주면 말고, 근데 당신 아니래도 내 실력으로 내 해결 방법 다 있어요. 뭐 이 문제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내 나름대로 풀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주시면 좋고, 이런 식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고 싶으실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면,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순간순간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결정하는 것이 될까요? 청년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는 게 가장 지혜롭게 잘 결정한 거예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하버드네, 프린스턴이네, 예일 대학이네, 이런 데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박사학위는커녕 대학도 못 나왔을지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임하는 통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직장을 옮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내가 말씀을 쭉 읽고 있어요. 말씀을 쭉 읽고 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아, 전능자의 그늘이 바로 저먼타운인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게 가장 정확하게 잘 응답받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여러분의 꿈을 통해서, 무슨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알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늘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것 가지고 결정을 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셔도 꼭 말씀을 통해서 검증받으시고 확인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 인생에 큰 문제가 탁 떨어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는 게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내가 김 집사하고 혹은 우리 시어머니하고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정작 내 마음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시어머니하고 관계 회복은커녕 쳐다보기도 싫어. 그냥 막 쳐다만 보면 막 속이 막 우라가 치미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가 생겨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뻔히 알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포기하고자 하는,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도하가, 그래,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게 기꺼이 포기하자 하고 딱 던져버려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확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서 말씀을 먹읍시다, 기도합시다 그럴 때 그것은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면 그건 죄 짓는 것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누리고 살라고 말씀을 먹으세요,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놈의 교회는 가기만 하면 맨날 말씀 봐라, 말씀 들어라, 기도하라 그런다고,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해요. 믿으십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 사랑하는 부모, 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그 친구에게, 그 부모에게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중보기도를 할 때 나의 기도 때문에라도 그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채로 메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지붕 위까지 올라가서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친구들을 침상채로, 그 중풍병자 친구를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누구의 믿음 때문에 고치셨다 그러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이요?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셨다 그래요. 간혹 가다 보면 우리 가족들 중에도, 또 우리 교회 안의 지체들 중에도 그분 앞에 떨어진 인생의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고 큰 문제여서 기도할 힘조차 잃고 넋을 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문제가 심각하면요, 기도조차 하기 싫어요. 그러고 있을 때 누군가가 옆에서 김 권사님이 가만 보니까 우리 이 집사가 인생에 큰 문제 휩싸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기도조차 않고 넋을 놓고 있어요. 김 권사님이 그걸 봤어요. 그래서 김 권사님이 아무도 모르게 그 이 집사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이 집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보기도는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는 통로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가장 좋은 어머니일까요? 어떤 아버지가 가장 좋은 아버지일까요? 세상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포르쉐를 사주고, 포르쉐 맞죠?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촌놈이어도 포르쉐가 좋다는 건 알아요. 포르쉐를 사주고 말이죠. 또 막 한 달에 용돈을 뭐 몇천 불씩 주고 말이죠. 또 엄마가 내 자식이 공부 잘하기를 원해. 그런데 학원비야 대학 보낼래 하니까 이 학비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줄동살동 1, 2, 3잡, 원잡으로도 부족해서 2잡, 3잡을 뛰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왜 돈을 버느냐?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내 자식 새끼 가르쳐야 되니까 하고 열심히 돈을 번단 말이에요. 자, 이 엄마가, 이 아버지가 좋은 엄마, 아버지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비록 내 자식을 위해서 돈은 가져다 주지는 못할 망정, 내가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내 자식을 대학을 못 보낼 망정, 나보다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자녀의 이런 인생의 문제, 학업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는 부모, 이 엄마가 가장 좋은 엄마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 가르치는 어머니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기도하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김하중 대사라고 아시죠? 통일부 장관을 가장 오래 하셨고 1990년대 말에 주중 대사를 아주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분 때 있었던 사건이 뭐냐면 처음으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나와서 심양 영사관에 있을 때 북한으로 다 송환될 뻔했는데 그 주중 대사 김하중 대사가 중국 정부와 관계를 잘 해가지고 극적으로 그 사람들이 송환이 안 되고 남한으로 건너올 수 있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 탈북자 송환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내신 분이 바로 김하중 대사예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신실한 신앙인이셨어요. 간증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한 번은 이 뉴욕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집회로 오셨어요. 간증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느 전도사님이 물어보시더래요. 대사님, 혹시 대사님 뒤에 누군가 대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대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여튼 저를 위해서 언제서부터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랬대요. 근데 그 어머니는 지금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지금은 안 계십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 뭐라 그러냐면 대사님의 뒤에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분은요,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셨는데 대학 졸업하고 외교관이 될 때까지도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분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을 자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잠이 고프겠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새벽 5시만 되면 아들 방문 앞에 와서 기도를 하신대. 그냥 당신 방에서 기도를 하시지 꼭 아들 방문 앞에서, 옛날 방은 이게 뭐 구멍 뻥뻥뻥 뚫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창호지. 그런 방문 앞에서 이렇게 엎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들이 꼭 예수 믿게 하시고 맨날 그 기도를 하니까 이 대사님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싫었어요. 왜 이렇게 잠도 못 자게 기도하시나. 근데 나중에 자기 인생이 쫙 풀려가는 걸 보고 아하, 이게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일부터 내 직장 당장 때려쳐야지, 그러지 마세요. 또 부모가 너무 돈을 못 벌면 자식들이 무시해. 막 돈 못 번다고 무시하니까 벌던 돈은 계속 보시되, 내가 돈 못 벌면 우리 자식 잘못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못 버셔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모든 기도 가운데 축복을 전하는 통로로서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는 중보기도다. 중보기도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리차드 포스터가 먼저 이렇게 말해요. 우리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리차드 포스터의 이야기, 시작. 중보기도는 이기심이 없는 기도이며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는 기도이다. 하나님 나라 계속적인 사역 가운데 중보기도만큼은 중요한 것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역,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구약의 성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전이 두 기둥으로 받쳐져요. 그런데 두 기둥이 뭐냐면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에요. 보아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근데 보아스라는 뜻이 뭐냐면 그분은 뜻이 있으시다. 그리고 야긴은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와 야긴의 이 두 기둥은 뭘 상징하느냐면 바로 말씀과 기도를 상징해요. 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보아스와 야긴의 두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 것처럼 오늘날 성전된 여러분의 성도의 일생도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으로 지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의 두 바퀴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으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느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똑바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의 바퀴가 동시에 돌아가지 않고 말씀 바퀴는 잘 돌아가는데 기도의 바퀴가 잘 안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로 갈까요?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으로 쫙 쏠리게 돼 있어요. 반대로 기도는 막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데 말씀을 잘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똑바로 가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도 둘 다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 가요. 아예 인생이 진척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균형 있게 열심히 돌리고 있으면 방향도 똑바르고 인생의 그 속도도 쫙 가는 거예요. 시온의 형통한 대로가 열리듯이 그 인생길이 쫙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바로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교회는 사탄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려고 교회에 들어왔다가도 바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왜요? 범접을 못해요. 이 교회는 안 된다. 제가 서울에서 교회를 섬길 때요, 선교를 하다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바로 중보기도팀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요일마다 중보기도팀을 세워서 정오 12시만 되면 12시부터 1시까지 계속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를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사탄이가 저희 교회에 와서 역사를 할래도 그 중보기도팀의 기도 때문에라도 냅다 도망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또요, 화수목금 일주일에 4번씩 성경 통독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계속 이 생츄어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쉐어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돌아가고 중보기도가 막 돌아가니까 사탄이가 역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임직선거를 3번 하고 또 예배당도 뭐 학교 강당으로 옮기기도 하고 크고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임직선거를 하고 나서도 단 한 번도 후유증이 있거나 교회 문제가 터지질 않았어요. 문제가 터지려고 해도 말씀과 기도가 막 돌아가니까 그 힘에 그 사탄의 역사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끄러우려고 하다가도 이내 잠잠해져요. 임직선거를 해서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집사 피택 막상 잘 안 되면 사람 마음이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단 한 분도 피택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그게 섭섭해서 교회를 떠나신다거나 또 교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시거나 한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다 겸손하게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요, 겸손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두 기둥이 교회 안에 돌아가고 있으니까 사탄이가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월 초에 펠로십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지금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 난리 뽀새기를 벌이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도 아니에요. 기도. 중보기도 학교. 제가 왜 중보기도 학교를 할까요? 의도를 눈치채신 분이 있으시죠? 왜 이걸 할까요? 이 중보기도 학교 끝나고 여러분 중에 중보기도 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3주 후에는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 내가 거리가 멀어서 교회는 자주 못 나올지라도 내가 중보기도 팀으로 정한 시간에 꼭 교회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거 하려고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팀이 돌아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성경 통독도 이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펠로우십에 돌아가는 한 사탄은 펠로우십을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시지만 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가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시면 사탄이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역사를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우리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보네포가 한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 보네포가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중보기도는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저는 중보기도에 대한 표현 중에 이 보네포의 표현만큼 정확하고 마음에 드는 표현이 없어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어제 그제 수요 기도에 혹시 나와보신 분 계세요? 저는요,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마음에 근심, 염려가 쌓였다가도 수요 기도회 때 기도하고 가면 그 염려, 근심이 싹 사라집니다. 그게 중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이 수요 기도에 와보시면 알지만 수요 기도의 시간에는 뭘 기도하느냐면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나라와 민족과 또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엊그제도 베트남의 어느 목사님이 순교의 위기에 처해 있고 성도들이 40명이 신앙의 핍박 가운데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단자니아 아프리카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미의 어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펠로우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비밀을 아세요? 중보 기도를 하고 있으면요, 오늘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있던 염려, 근심, 더러운 마음,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갑니다. 마음이 막 쭈그러져 있어요. 세상 사는 염려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해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막 마음이 쭈그러져 있다가 수요기도회 같은 이 시간에 나와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이 쭈그러졌던 마음이 이렇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펴져요. 할렐루야. 그 마음이 이렇게 커져서 가요. 그냥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이 남아있었던 그 더러운 마음, 막 어두웠던 마음, 찌들었던 마음, 이 마음들이 깨끗이 정화됩니다. 보네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중보기도의 능력이에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 보세요. 제가 그 1시간 동안 저를 위해서 또 내 새끼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갔다면 아마 1시간 내내 기도하고 가도 기도 끝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한 게 아니라 왠지 모를 또 다른 답답함이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1시간 기도하긴 했는데 우리 자식 문제가 이렇게 풀어질까?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진짜 내 기도한 대로 될래나? 그런데요, 내 자식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는 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교의 위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막 1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났더니 맞아, 나는 지금 이 인생의 작은 문제 앞에 이렇게 숨죽이고 마음 졸이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은 인생 문제 다 던져버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던지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무슨 대수인가,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으니까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염려가,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내가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이 자식이 잘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막 힘들어요. 그런데 자식까지 다, 교육도 다 포기하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이 자식 교육 걱정하면 아프리카 가겠어요? 그분들은 자식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 던지고 간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렇지, 내가 자식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이거 사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거 가지고 걱정했지? 하고 염려가 탁 던져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의 위력이에요. 본웨퍼의 말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교회가, 내 삶이 정화되는 거예요. purification이 바로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자꾸 또 부담드리네. 죄송합니다. 그냥 오지 마세요. 수요기도 안 오셔도 되니까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틈내서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 수요일날 우리 조광조 목사가 막 이렇게 열심히 찬양하면서 조광조를 보실 수 있어요. 조광조 어디 갔어 지금? 김진광 목사님, 저는 왜 그런지 몰라요. 김진광 목사님이 앞에 주일날 막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하면서 키는 커가지고 꾸부정해가지고, 그러면 저 앞에 있다가 막 웃음이 나와요. 조광조가 꼭 찬양하는 것 같아. 조광조 아세요? 옛날 한국의 트로트 가수예요. 근데 이 조광조가 찬양을 하고 조광조가 은혜롭게 기도회를 인도해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거기 2번에 넘어갑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사역이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사역을 완성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주님의 구속사역은 finished work고, 그분께서 이 구속사역을 finished,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부담이고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finished work가 없었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부탁할 수도 없고, 내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분하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사역의 기초는 His finished work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런데 그분이 이 구속 사역을, 자신의 일을 끝내놨어요. Finished His work. 그러면 그 다음에 그분은 뭐하고 계실까요? 주님은 구속사역을 끝내시고 승천하셨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죠, 영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데, 성경에 보면 구속사역을 끝내신 주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디 계시느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 그러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올려볼 때 주께서 보좌 우편에 서 계시니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맞아요? 보좌 우편에 딱 서 계시다가 가끔 다리가 피곤하면 앉으시나요? 이렇게. 그랬다가 또 급한 일이, 김경자 원사님 댁에 뭐 큰일이 일어나면 급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막 중보하시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좌 우편이라는 뜻은 하나님 오른편에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보스, 직장 상사의 부하인데, 그 부하가 거의 그 보스와 맞먹는 권력을 휘두르고 있으면 그 부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부하는 저 보스의 뭐라고요? 오른팔이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지금 서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앉아있든지 서 계시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고,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지금도 뭐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신다면은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열중샷하고 계신 게 아니라 오늘 또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 그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어요. 그분의 중보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아웃되지 않고 오늘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붙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인생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또 그분의 은혜에 붙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 뜻대로 못 살고 있어도 그분이 우리를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요, 정말 은혜 받은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요 그 찬양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막 고맙고, 그래, 어머니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고 그 어머니를 막 떠올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학교 가서 보니까 그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가 아니대요. 그 누군가가 누구요? 그게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나는요 우리 집안에서 나만 예수 믿어갖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실망하고 콧바트리고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사람 중보자는 없을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가장 강력하게 중보하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붙어 계십니다. 그 중보자이신 예수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별일 없습니다. 마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인생의 문제만 하나만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쩐디야 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중보자 되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데 내 인생 별 문제 없다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이가 지금 지난 목요일 날 학교를 전학하고 토요일 날 왔잖아요. 지금까지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학교 담당자가, 입학 담당자가 굉장히 까다롭게 굴어가지고 아직도 우리 애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몇 분이 나서서 막 안타까우니까 막 교육국에 전화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챙겨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중보자 대신 예수가 잘해주시려고 하고 계신데 뭘 염려하겠어요. 학교 못 가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가지 마라. 안 되면 안 가면 되지 뭐. 만약에 우리 애들이 학교를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들이 진짜 학교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갑다 하고 할렐루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각오로 살아가요. 항상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더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자식 문제도 내 인생 문제도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중보자 대신 예수가 버티고 계시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중보자 대신 그분이 김대영 목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부모 자녀 인생에 별일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분이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중보 사역을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3번에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중보기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2, 13절에 보면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에요. 진리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것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뭘 통해서일까요? 뭘 통해서요? 중보 기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주님은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보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셨던 더 큰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도 또 우리 펠로우십 교회에도 강력한 중보팀이 세워져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자녀의 인생 가운데, 이 펠로우십의 일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중보 기도가 돌아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임하게 돼 있어요. 믿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돼 있습니다. 뭐 하고 있을 때요? 중보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아버지가 돼서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가 잘나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애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좀 잘나긴 했죠, 사실. 아빠를 닮아서. 엄마는 아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기대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3번으로 넘어가죠. 중보기도 사역은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사역이래요. 그래서 1번에 보면 중보기도는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하도록 명령된 일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로 권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를 하라고 말해요. 도고가 뭐냐면 intercession, 중보기도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 일이고 중보기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해줄 일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제일 마지막 단락에 나오죠.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드는 성도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중보기도자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세요? 아예 기도를 안 하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는요,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기도를 해도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도를 하는데 나와 우리 가족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런데 거기서 또 더 나아가서 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나한테 해를 끼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못 살게 굴고 있는 원수, 이럴 때는 원수라 그러면 안 되죠. 뭐라 그래요? 왼수. 왼수 같은 그 인간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최고복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해코지할 위험이 있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왼수 같은 인간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이것이 신앙의 최고봉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물론 쉽지 않죠. 저 역시도 나한테 잘 해주고 나를 잘 섬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고맙죠. 그런데 어쩌든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제가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네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복은 거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좋은 팁을 드립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그 인간을 미워까지는 안 할게요. 그냥 미워 안 하는 것 정도는 하는데 내가 그 인간을 축복하고 사랑까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도 아직 내 마음이 정리가 안 됐어도요, 입술로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잠언 18장에 입술의 열매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정리가 안 돼서 여전히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을 해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랑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쉽게 안 나와요.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를 갈면서 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사랑해. 오늘 여러분 중에 자식들하고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좀처럼 회복이 잘 안 되게 계신 분들이 계시죠.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다른 분들과 관계가 깨어져 있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드립니다. 억지로라도 사랑의 고백을 하세요. 오늘 당장에 가서 여러분, 그렇게도 속 썩이고 맨날 게임만 하고 앉았고 공부는 지지리도 못하는 것이 맨날 뭐 사달라고만 하고 미워 죽겠는 그 아들을, 그 딸을 한번 꽉 껴안으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놀랍게 내 마음이 바뀌어요. 그렇게 미워 죽겠고 원수가 떴던 그 아이가 이뻐집니다. 이게 입술의 고백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로 뱉어놓고 행동이 안 따라오면 말로 뱉으면 못하지, 그러니까 말도 안 뱉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그 반대로 말하고 있어요. 행동이 못 따라올지라도 말이라도 먼저 뱉어놓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행동이 나중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입술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못해도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는 왼수같이 느껴져도 입술로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자꾸 고백해 보시라고.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어요. 왼수가 내 앞에 나타나면 내가 앞에다 대고 사랑한다 소리를 못하면 그 왼수가 돌아서면 뒤통수에다 대고 축복의 화살을 막 쏴버리세요. 왼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해. 그러면 어느 순간 진짜로 내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막 불쌍해져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왼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내가 축복기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됐어, 모든 게 다 끝나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신앙의 최고봉이에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중보기도 사역은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좋게 대하는 그분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김일봉 장로님도, 한기선 장로님, 정평희 장로님 다 계시잖아요. 저분들이 저를 위해서 얼마나 잘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요. 그런데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는 어떤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보기도의 위력이 놀랍게 그분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의 능력.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어떤 사역을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사역이다. 여러분,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예? 정평희 장로님, 찬양 사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준비 찬양. 예, 준비 찬양이란 말을 제일 싫어해요. 찬양이 무슨 준비 찬양이냐. 찬양 자체가 예배지.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들 안 그러시는 줄 잘 아는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게, 저희가 8시 예배든 10시 예배든 10시에 찬양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한 10시 한 10분, 15분쯤 돼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마음속에는 지금 찬양은 예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준비 찬양이에요, 준비 찬양. 아니에요. 그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열심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에서부터 벌써 은혜를 받으시면 그 다음에는 어떤 말씀이 선포돼도 그게 다 은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시 전에 꼭 오세요. 이렇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포기했어요. 그냥 은혜 받으실 대로 오시라고. 아무리 한국에서도 해봤거든요. 뭐 이렇게 늦게 오시는 분들은 주보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경고파주로 다른 분들은 다 파란색 주보인데 빨간색 주보를 줘요. 창피하라고.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 올 것 같죠? 아예 안 와요. 그래서 그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은혜 받으실 분만 알아서 일찍 오세요. 근데 어쨌든 찬양이 준비 찬양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준비 기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도 자체가 사역인데요. 사역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사역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죠.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과부들을 챙기는 일에 너무 행정적인 일로 바쁘니까 7집사를 뽑았어요. 왜 뽑았어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하도록 하게 해드리려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섬김 중에는 물론 목회자가 앞장서서 의자도 나르고 테이블도 치우고 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죠. 그런데 목회자들이 진짜 섬겨야 될 것은 뭐냐면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분을 중보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이나 이런 섬겨야 될 일들을 목회자를 대신해서 여러분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다 말고 와가지고 막 의자를 챙기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 목사님은 참 섬기는 목사님이야,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셔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왜 이러세요? 이건 저희들이 할게요. 목사님은 가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말씀을 주시도록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열심히 섬겨줬더니 목사님이 시간이 남아가지고 가서 골프 치러 다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요. 그 얘기를 했더니 버지니아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책상 빼야죠. 책상 빼버리래. 그게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목회자도 정신 차리니까.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한번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뜨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정신 차리죠. 어찌하든지 저는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살 수 있는 일은 여러분 앞장서서 제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이에요. 근데 간혹 어쩌다 보면요, 저도 성도들 위해서 섬기는 게 너무 좋은 사람이라 막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실제로 몸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이 없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를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찌하든지 제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 우리 부목사님들도 그분들이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구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섬겨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래요. 출애굽기 17장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아무리 칼싸움을 잘해도요, 모세가 산 위에서 기도를 하지 않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졌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어설퍼서 칼싸움을 잘 못해요. 그래도 모세가 기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은 이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우리 사역의 승리의 성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사실은 중보기도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이 일을 하고 싶었고, 또 개인적으로 많은 교회 사역을 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특별히 중보기도 사역팀 기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 일은 젊은 사람들이 다 한다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일은 젊은 사람들이 하기 전에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오이코스 신방을 우리 곽지영 권사님 어르신들 오이코스를 신방했고, 제가 11월 첫 주 부임하자마자 월요일 날 가장 먼저 커버넌트 빌리지를 신방을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어르신들은 잠이 없어요. 새벽 3시면 깨.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저녁 12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던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빡 떠져. 할렐루야. 새벽 3시 눈 뜨면 그 양반들이 뭐 하겠어요? 또다시 잠을 자려고 수면제를 한 움큼씩 먹으면서 참아 하면서 주여 잠자게 하옵소서 그러고 있겠어요? 하다못해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장 강력한 사역자는 우리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그 사역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도 나는 나이 먹어서 할 게 없어요,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 밖에. 그게 아니에요. 그 기도하는 것 뺏게가 아니라 기도식이나요, 기도식이나. 그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데요. 제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젊으신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어르신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랑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인격적이셔서 그 부분은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같은 펠로십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보면 막 마음에 안 드는 성도도 있고 하니까 우리 펠로십 교회는 문제야 이런 말을 하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저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제 동기 목사들 얘기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문화 속에 있는지 다 들어봐서 알아요. 그런데요,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우리 펠로우십 교회는 정말 성도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물론 100% 완벽한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교회가 힘을 얻어서 이 마지막 때 세계 선교를 더 잘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르신들을 귀하게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나들이를 가신다 그러면 예산을 팍팍 해가지고 아주 그냥 재밌게 다녀오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새벽 3시가 아니라 2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시지. 내가 이렇게 얻어먹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지? 2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중보기도 하시네. 그리고 그 기도 때문에 그냥 제가 막 설교를 더 은혜롭게 막 하고 막 더 힘이 나서 교회를 막 위에서 섬기면 교회가 더 많이 부흥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가장 강력한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요, 많은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에요. 그래서 1번에 개인적으로는 자신과 가정이 고요와 평안을 누릴 수 있대요. 예레미야 29장 7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중보기도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면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국에 사시죠? 그러니까 미국에 사시는 여러분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요, 여러분은 아메리칸이면서 또한 코리안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한 한국의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 미국 사회에서 막 인정받고 대우를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일들을 미국 전체에 흩어져서 하기 때문에요? 그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조국인 한국이 그만큼 부강해지고 인정받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오늘 코리안 커뮤니티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필리핀어들, 저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들의 조국이 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오바마 케어가 나타났잖아요. 그 더 많은 오바마 케어가 있으려면 여러분 오바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생활이 평안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중보기도의 결과 한 도시나 민족이 구원된대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 나오죠. 그리고 3번에 보면 중보기도는요, 세계 역사를 변화시켜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대요. 할렐루야. 신성출 권사님의 기도가, 신상 집사님의 기도가 세계를 변화시킨대요. 믿으세요? 아멘 하면서 아멘. 안 믿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역사가 그걸 증거를 해요. 주일날 제가 설교 얘기했잖아요. 머리에 지도 그려진 양반 고르바초프가 소련방을 해체시키려고 할 때 KGB가 그를 체포했지만 서방의 중보팀이 기도하니까 3일 만에 풀려났어요. 기독교 역사가 그걸 증거해요. 여러분,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His story. His story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스토리가 사실은 인류 역사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라요. 지들이 잘나서 뭐 역사를 바꾸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역사의 주인은 예수입니다. His story예요. 그런데 그 His story를 가만히 살펴보면 인류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17세기를 뒤집어 놓은 게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18세기를 뒤집어 놓은 것이 영국의 복음주의 각성 운동이었어요. 19세기 미국을 뒤집어 놓은 게 대각성 운동이었죠. 그 각성 운동의 시작이 7명의 젊은 청년들이 건초더미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Hey Pray인가? 그렇게 얘기하죠. 7명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907년에 평양 장대현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죠. 기독교 역사에 그런 부흥이 없었대요. 일주일 동안 부흥회가 진행되는 동안 평양 시내가 전부 다 문을 닫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다 요즘 말로 하면 셔터를 내리고 다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흥이 있기까지 길선주 목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기도자들이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시대를 위해서.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펠로우십의 중보기도가 펠로우십뿐만 아니라 이 워싱턴 지역 전체를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우리 한인 교회들을 다시 새롭게 해낼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끝났어. 시대의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시대의 악한 흐름을 우리가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요? 중보기도를 통해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펠로우십 교회가 부흥되는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다 함께 우리 미주 한인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펠로우십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펠로우십만 부흥하고 다른 교회들은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들이, 우리 미주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들이, Chinese Church, Japanese Church, 필리핀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다민족 교회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로우십의 이 마당 넓잖아요.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저는 이 예배당에는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이건 뭐 그냥 정신없이 국기만 만들어 놓고 그래도 뭐 이것도 참 은혜롭고 감사한데, 제가 진짜 감동받았던 거는 이 넓은 마당. 야, 땅 넓네. 한국에서는 이런 땅은 사랑의 교회도 온누리 교회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그런데 얼마나 땅이 넓어요. 그럼 여기다 뭐 할 거냐는 거예요. Japanese, Chinese, Filipino, Spanish, 모든 민족의 공동체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세계 선교를 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것을 저는 꿈에 그리고 있어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펠로우십 교회만 부흥하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펠로우십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덤으로, 그래 뭐 그거 네가 중심 역할을 하려면 네 교회도 우리가 축복해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겠죠.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하려면 우리 한기성 장로님의 장사가 잘 돼야 될까요? 한 장로님 장사는 망해도 될까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한은 하나님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 부흥의 은혜를 쏟아 부으시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세요, 부자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펠로우십을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왕성하게 세워가도록 부흥시켜주세요. 그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사업터는 알아서 부흥시키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우리 모두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는요 88세까지 50년 가까이 말을 타고 40만 킬로 이상 여행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대요. 그분이 88세까지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강의 비결은 새벽 시간에 중보기도 했대요. 그래서 나는 60년 이상 새벽 4시 기상을 유지했다. 50년 이상 새벽 5시에 새벽 기도를 가졌고 하루 2시간 이상 중보기도로 시간을 보냈다. 마르틴 루터는 내가 매일 새벽에 2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사탄에게 돌아간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목사님도 아시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져가지고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바빠졌다는 거는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존 웨슬레도 새벽에 기도했대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그 전날 밤늦게까지 병 고치시는 일을 하시다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 기도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만의 특별한 열심이 아닙니다. 오늘날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그러니까 Korean Church in America. We have to follow the culture of America. 그러니까 we have no early morning prayer. 맞아요? 여러분, 그게 컬처예요? 아니에요.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컬처는 아닙니다. 왜요? 지금 오늘 교재가 증거하잖아요. 존 웨슬레, 마르틴 루터가 서양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입니까? 예? 마시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마르틴 루. 존 웨슬레도 조온 웨슬레. 맞습니까? 서양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새벽 기도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거나 그것에 죄책감을 가지시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요,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새벽에 여건에 의해서 기도를 하지 못해서 점심이든 저녁이든 따로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새벽에 기도를 놓치면 좀처럼 점심이든 저녁에 기도를 하지 않게 돼요. 잘 안 돼요. 우리 서로 잘하는 사이니까 솔직히 한번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죠. 목사님, 제가요 새벽에는 못 나오지만, 새벽에 기도는 못하지만 저녁하고 낮에요 시간 정해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염려 마세요. 심히 염려됩니다. 우리 사이클이 잘 안 해져요. 여러분 잘 아셔요.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 권면하는 거는 내일서부터 모든 중직자는 다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하세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지도 마시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함께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어찌다 하든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놓치지 말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화목도는 설교를 할 때 그때 사이멀캐스트로 중계방송이 되잖아요, 인터넷에. 근데 앞으로 제가 설교하지 않고 부목사님들 하시는 월, 수, 금도 사이멀캐스트로 다 중계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시간을 뺏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라도 꼭 새벽 기도를 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요. 돈이 들어가도 그런 것은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면 그 하루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부흥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또 이 말 했다고 너무 막 부담 갖지 마세요. 막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그러지 마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안 하신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뭐 판단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건에 따라 다르겠죠. 마지막으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의 동력자가 되라고 초청하세요. 5번에 에스겔 22장 30절에 보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할 사람이 누구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떨 때 일하신다고요? 우리가 중보하고 있을 때 더 강력하게 일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강력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아닙니다. 누가 제일 무서웠냐?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한국에 섬길 때 어느 청년 하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아이는 제가 잘 알아요. 청년 때부터 아주 말썽도 많이 부리고 막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신데 그 어머니가 기도만 들어가면 이 아이가 꼭 문제가 터져. 그러니까 이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도 부모님들도 나이 들어도 돈이 있어야 자식이 무시를 안 하지, 그런 얘기 하시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의 어머니가 되면 자식들이 절대로 그 어머니를 무시 못합니다. 돈 없어도요. 며칠 전에 신방 갔던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못 배우셨대요. 능력도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래요. 그런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덕에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이 그걸 알아요. 내가 오늘날 잘 되는 건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이다. 우리 어머니가 없으면 나는 꽝이다. 그런 걸 잘 아니까 그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를 모시더라고요. 돈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정말 힘없는 그 어머니를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한대.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으십니까? 엄마, 나 이번에 이 문제가 있는데 엄마가 꼭 기도해 주셔야 돼. 그런 전화를 받으시는 어머니시라면 그런 어머니는 그 자식들이 절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아니, 무시를 못합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내 인생이 펼쳐진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힘이 없어 보이죠? 힘은 좀 있죠. 근데 저는 기도를 통해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중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 모두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도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도록 중보기도 학교를 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보기도하는 자,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